어느 날 동물의 왕국에 고슴도치가 나왔습니다. 사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고슴도치라. 고슴도치는 어떻게 살까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동할 때에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양이나 사슴과 같은 약한 동물뿐만 아니라 사자와 같은 맹수도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고 또 함께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유독 고슴도치는 혼자 이동하고 혼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몸에 돋아있는 가시 때문이지요. 무리를 지어 살았다가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또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시를 가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고슴도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리와 떨어져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고슴도치의 이러한 점이 어쩌면 우리를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마치 고슴도치의 가시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 또는 농촌의 귀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인 것이지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처 입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과 또 상처를 내는 그런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신 적은 없지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미워하고 원수로 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자신들의 종말이 왔다고 두려워한 사탄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들의 종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주님이라고 따르고 있었던 무리들까지 한순간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멀찌감치 달아나고 심지어 저주하고 팔아넘겼습니다. 동족들에게는 멸시를, 이방인인 로마 군에게는 조롱과 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께 입힌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받으신 상처를 분노로 갚지 않으시고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상처의 경험과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크고 작은 상처, 마음과 몸과 영혼의 상처를 잘 알고 이해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 3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보신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9장에는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으로 12년이나 괴롭힘을 당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소녀가 있었고 그 딸을 보면서 가슴을 쥐어뜯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맹인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이와 같이 마음과 몸과 영혼에 상처 입은, 그것도 오랜 시간 고통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들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에이돈인데요. 이것은 그냥 봤다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주의 깊게 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난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길이 머문 곳은 바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상처에 주목하십니다. 나의 연약한 곳에 주님의 눈길이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고 오해하기를 나의 그럴듯한 부분을 주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또 기뻐하신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대부분 어긋날 것입니다. 나의 그럴듯한 자랑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순결하고 거룩하다라고 하여도 주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만도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갖췄다고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미련할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내어놓는 상처는, 얼룩진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나의 아픔과 고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주의 깊게 보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어떤 그럴듯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눈길을 머물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처를 안고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마음을 기울여 주시고 가장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병든 자, 외로운 자, 힘든 자들을 위하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들의 주치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저는요, 내가 건강하다고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하여서 온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일수록 먼저 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온전하신 주치의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앞에 진단받고 주님 앞에 환부를 드러내고 치료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지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기적의 치유로 고쳐주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매번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온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조금씩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담그고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치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치유받는 우리에게는 또한 이 세상에서 요구되는 일이 있습니다. 큰 병을 고침받은 환자가 그것을 갚을 수가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상처받은 이웃과 동료와 가족에게 이 좋은 의사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여 치유받지는 못하는 사람에게 참된 의사를 알리고 그들의 그 아픈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다면 우리의 눈길도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니라도 쳐다봐 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고 연약한 사람들은 누가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이 지켜봐야 합니다. 그들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그날따라 여종업원 한 분이 상당히 불친절했답니다. 접시를 그냥 식탁에 턱턱 던져놓기도 하고 여간 서비스가 엉망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화가 나서 지배인을 부르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여자분이 왜 저러는 것일까요? 저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음식값을 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여종업원에게 두둑한 팁을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값에 더하여 후한 팁을 주고 나오는데 종업원이 지폐를 들고 급하게 따라 나왔습니다. 손님, 이거 팁이 맞습니까? 예, 팁 맞는데요. 어째서 이렇게나 많이 주고 가셨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자매를 보니까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업원은 울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목사님에게 말해 주었답니다. 그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도망갔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여종업원이 왜 그렇게 불친절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님은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참으로 이 여종업원의 불친절함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 마음에 담겨있는 상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치유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된 주치의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치유도 받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몸을 만드신 분이 고치는 것도 하실 줄 믿사오니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주님 닮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